4장 1절부터 보면 성령은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데리고 갔고, 또 마귀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또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왜 그래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시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선지자로서의 사역,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터인데 그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위치에 가서든 늘 그런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도 보고요, 면접도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면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좀 부족하면 좀 더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성취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켜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아버지,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서 이 마귀를 패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 예수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하고 그 마귀의 사탄을 패배시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예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해요. 마귀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일으켜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무슨 시험을 해? 그렇잖아요. 그런 분에게 무슨 시험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원하는 바는 사람으로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 말하잖아요. 4절에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런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래,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마귀를 패배시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막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사탄들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그걸 부인하고 싶어. 육체로 안 왔어. 육체로 안 왔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서 이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여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라면 예수는 마귀의 시험에 패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으로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람으로서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물론 하와가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는 그런 원죄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은 같은 유혹을 받지만, 먹는 문제 같은 유혹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머리를 파괴시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람됨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가장 처음으로 시험한 거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음식이 땡겼겠어요. 물론 40일 금식하면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미움부터 먹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하튼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이 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마귀는 그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를 그저 이 먹는 것, 음식 이것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넓혀보세요. 의식주의 문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욕구의 문제, 욕구. 많은 욕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것, 그것에 대한 시험, 그것에 대한 유혹,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 36절 이르는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이 필수적인 것의 유혹,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로고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고대로부터 그때까지 계속 존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기록되어져 이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레마는 무엇이냐? 고대로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즉각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레마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로부터 해서 계속 로고스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레마, 나에게 적용해서 내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마귀에게 뱉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유혹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명예 같은 그런 유혹이잖아요. 물론 이것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그 마귀의 시험에 이기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적용할 때에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갑을 많이 열어야 된다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갑을 열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갑을 열어야 될 때에 속으로만 아유 꺼내야 되는데 그리고 꺼내지 않으면 그 지갑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내 마음에 뿌듯함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이 현금, 카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각적으로 내 상황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타파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카드,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꺼내가지고 누구에겐가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줄 때에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해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레마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능력이, 그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레마로 나타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사람으로 이기셨고 능히 그 모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귀를 이기심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고 여러분의 삶에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